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기독교는 성화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성화에서 아주 높고 고귀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들로 만들어지고 채워져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그런 목표로 정하게 되어지면 전부 다 교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짓고 수도하는 자들. 그래서 정말 겸손함과 겸양으로 가득 채워서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가르치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죄 많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자들을 모여서 자신의 죄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는 이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해서 이 가난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배고픔이다, 간절한 줄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아니라 그 떡만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로 먹는 예수님만을 먹고 사는 배고픈 자,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적 배고픔만을 해결할 떡에만 관심이 있는 자는 그 떡 먹고 전부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떡 먹고 다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은 떡으로 아는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알고 예수만이 내게 주어질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것으로 먹음으로 그 가난함을 채우고 그 가난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서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는 가난함 이 자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유합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압니까? TV와 광고 매체를 통해서 항상 부유함의 상징들을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멋있는 모습들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자들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박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로 그런 쪽으로만 달리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지 부유한 것에 대하여 증거를 우리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 자격을 찾습니다. 그죠? 또 성도 자격을 찾습니다. 장로 자격을 찾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를 보고 남편 자격과 아내 자격,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 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격을 찾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보다는 훨씬 더 못한 너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판단이 나옵니까? 나는 적어도 그 자격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나는 부유하고 너는 여전히 가난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나는 목사 자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 나는 아내,
남편으로서 완벽해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부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그 어디에도 대접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치욕감으로 죽고 싶을 겁니다. 어디 감히 나를 알아주지 않지? 어디 감히 나를 대접해 주지 않지? 내가 내한테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제가 가테말라에서 6년 동안 개척을 해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이 장로에게 제가 말합니다. 니들이 장로 될 자격이 있는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세웠어. 감히 내가 장로를 세웠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내 안에 부유함이 있습니다. 나는 니보다는 나은데 내가 세웠으니 너희는 나한테 이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장로들도 이야기할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장로가 얘기하기를 나는 장로 될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30년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셨습니다. 퇴직금을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받으면은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될 텐데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자기가 그만큼 키웠으니까 이 통장 명의도 전부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대표자는 목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실 신고를 해갖고 교회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다시 발급받아서 교회는 그 통장을 쓸 수 없게 되어지고 교회 재정까지도 딱 지고 더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키웠다라는 부유함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개척을 해서 이만큼 세웠으면 다 지가 한 겁니다. 아니 처음 개척을 해서 교회가 20명으로 20년을 하고 은퇴를 하시면 나는 목회를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을 것도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라는 가난함이 있는 반면에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가 상도가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으면 퇴직금을 엄청 많이 받아도 여전히 부유합니다. 나는 이만큼 키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도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요새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장남께서 또 감옥에 들어가시는 일까지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로 30인이 도장을 찍어서 더 이상 목사님 설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내가 11조를 많이 했나 당신이 많이 했나 따져보자. 11조를 많이 한 것으로 교회를 많이 사랑했다라는 증거를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사랑했다라는 나의 부유함, 그죠?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나의 부유함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내 겁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개척을 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내게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천국 갈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유합니다. 왜? 부유함의 인생을 쫓아가는 것이 맞다,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하십니까?
가난하라고 그래갖고는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내 마음은 가난하다. 나는 누리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어서 이것을 가지겠지 내게 아니다 라는 가난함이 있는 반면에 조금 재산이 있는 거 요거 가지고 나는 부유해, 나는 내 능력으로 이만큼 이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부유한지 가난한지를 알려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요거 마음에 들지 않아, 당신 요거 내 판단에는 틀렸어, 전부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계가 떠들고 있는 이 부함과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세뇌받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가난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적어도 그들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적어도 당신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남편을 만나서 살 정도면 좀 찌그러져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부유함은 있지, 아이고 나 같은 놈을 그래도 거두어 주시는 아내요 감사합니다 라는 가난함은 없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좋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유한 자가 지옥 가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뭐 이 가난함이 그 가난 맞습니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차근차근 풀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가난함이 진짜 무엇인가, 가난함의 실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러나 인생은 이 가난함을 인정하고 가난함으로 내려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불옥과 지천명과 환갑으로 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종말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종말을 먼저 만드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작정하시고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서 이미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끝을 알고 계시는데 무엇인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를,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어떤 모습으로 천국 가게 될지를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천국에 좀 더 깊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악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천국에서 조금 밀려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천국에 또 많은 것으로 더 갚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결정 나버렸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진짜의 설교를 듣고 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혼탁한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분께 나아갔다. 그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내가 정말로 그래도 그것을 갈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현수막을 봅니다.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싸그리 몽땅 여기 다 왔습니다. 우연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끌어오십니다. 교회를 떠돌면서 힘겨워하면서 이 부분에 시험 들면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가난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가난함으로 가게 되어지는 여정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신 필연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우리가 뭘 한다라고, 뭘 애쓴다라고, 하나님 앞에 멀찐 일을 해드린다라고 이거 하나님이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애쓴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2절에 보게 되지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크게 했습니다. 그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이루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그냥 쓰임 받은 것뿐이죠.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받으실 영광과 자기가 받으실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6장 3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호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왜 66장 1절과 2절과 3절에 왜 가난한 자가 거기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룬 것을 알고 너는 좀 가난해봐. 너는 이룬 게 없어.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전부 다 했어. 너는 가난해. 통해해. 네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보려니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보는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에 통해하는 자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떠는 자입니다. 우리가 돌보심을 받는 자로 서는 것은 가난한 자이고 그가 다 하신 것을 그저 가난한 마음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결국은 나의 삶에서의 많은 다양한 선택, 그죠? 내가 이 길을 갈까? 이 길을 갈까? 오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까? 늦게 일어날까? 모든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위하여 일하실 뿐입니다. 이 목사를 만나고 저 목사를 만나고 또 시험 들고 또 괴롭고 또 은혜 받고 눈물 나고 아프고 힘있고 재밌고 힘겹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자신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한 여정으로서 완료된 역사, 완료된 묵시, 완료된 역사를 그 안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다가 딴 길로 새서 딴짓 할지도 알고 있고, 오늘은 여태껏 잘 교회 나오다가 오늘은 늦잠 자서 교회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교회 오늘 못 나와서 오늘 교회 가고 싶었는데 못 갔네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의 작정 속에 다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내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까지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일찍 일어나야지 그 마음까지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어나서 내일은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멋있게 예배 드렸지요 라는 부유함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못하는군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제가 하는 설교가 내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설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사용될 뿐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다른 말씀에도 이거고 이거도 이거고
계속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내가 발명합니까?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오늘 설교 잘했지?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이다. 저는 그냥 사용되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팔에 불과하고 그가 하시는 것이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김영민 목사를 조금 더 높이거나 존경하거나 우러를 수 없는 철저한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목사가 참 높은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미국만 가도 목사는 서비스입니다. 픽업 목사입니다. 열심히 픽업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고기를 먹어도 제일 좋은 걸 먹어야 되고 목사 대접 잘하면 복 받는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장로입니다. 그 삶 하기 위해서 그래도 목사님 이거라도 사세요 라고 해서 사례를 받아서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런 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게다가 저는 설교할 때마다 어떤지 압니까? 이걸 전하면서도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저 말씀대로 지가 산다라는 것을 존경합니다. 그죠? 그 목사는 나는 내가 전한 말씀을 나는 내가 지켜 나는 부유함을 가지는 겁니다. 부유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전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료된 묵시가 있습니다. 결말이 났습니다. 이 결말은 절대로 우리를 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완료된 우리의 결말은 우리를 절대로 교만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발전해서 나아간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끝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다 하심을 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부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여전히 우리의 삶을 내가 부유함으로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이룬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여전히 판단이 앞서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먹을 게 너무 많아. 나는 목마르지 않아. 나는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갈증이 나고 말라서 줄인 자로 떨어져서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룬 구원을 계시하고 가르치심으로 내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할 뿐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서 우리의 가난함과 없음으로 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0절에도 보면 무리가 보고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게 결론입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한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뭘 드러내느냐?
내가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이루고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없어하며 힘들어하며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고 헤아리며 깨닫게 되어지는 그 삶을 내가 살 뿐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난함을 통하여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그가 창조자이심을 헤아리며 깨닫게 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그의 창조자이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뭔가 창조를 하면서 남들이 우러르는 존재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천국 가네. 저게 어떻게 천국 가지? 저것도 구원받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의 높으심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어떠한 것이 가득 차서 힘이 있어서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유하심으로 나의 가난함이 드러나 버리는 것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의 부유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과시함으로 세상이 우러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대학부 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누가 해줍니까? 당신들은 boys be ambitious. 꿈을 가져라. 거기를 향하여 나아가서 네 거를 자꾸 채우면 채울수록 너의 존재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만약 그런 삶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쫓아가다면 솔직히 그런 꿈을 꾼다 그래갖고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안 됩니다. 근데 TV에는 가끔씩 되는 사람들이 TV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TV에 방송에 프로그램으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지옥 가고 있는 길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자신의 영광으로 세움받은 저주 속에서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집중하십시오. 산상보훈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판단합니다. 나는 갑이고 당신은 을입니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고 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있고 너는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전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로 가득 찼다라고 착각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길로 가므로 하나님 없는 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누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탁 제사를 드리면서 이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인함으로 만드십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양을 드립니다. 너 개의 모간지 꺾었네?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분향을 합니다. 우상을 찬송함과 같이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뭡니까?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 잡아서 제사합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소 못 잡아? 너는 소 못 잡아 왜 비둘기 잡니? 너는 왜 안 하지? 너는 자경이 없어? 너는 올바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소 잡은 제사는 살인한 뿐이고 어린 양 드린 것은 괴목을 꺾음밖에는 안 되며 예물은 돼지 피이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 찬송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불러도 대답 안 하고 말하여도 듣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 집사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내가 하는데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소도 잡아드립니다. 어린 양도 잡아드립니다. 열심히 분향도 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내가 다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교회를 이룹니다. 어떤 목사가 책을 썼습니다. 전도가 제일 쉽다라고 책을 썼습니다. 지가 쉽다라고 느끼는 그것을 다른 이들은 하지 못함을 깔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유합니다. 배부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아직도 전도 못해서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니? 배부른 자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왜 그리 얘기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보여도 보는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룬 것을 보아도 내가 다 했습니다. 바쁜데요.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다 아는 건데요. 그 정도 점쯤이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배부르니까 내가 부유하니까 내 간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간정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이래 했더니 요렇게 되더라. 그것을 가지고 니는 그거 안 하니까 그 모양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그렇다라고 떠듭니다. 부유하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해지십시오. 나는 해도 안 되더라고. 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더라고.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 가르치는 현실의 기독교, 제가 현수막 달았다고 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다라는 그 소리에 반응이 왜 잘못 가르쳐? 당신 그렇게 해서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 네가 뭔데? 네가 뭐냐라고 답합니다. 김 목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당신 너무 교만해. 네가 뭔데? 나는 부유하거든. 나는 가졌거든. 나는 알거든. 틀린 거 아니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맞습니다. 내가 잘못 배운 거 맞습니다. 잘못 배운 기독교에 계속 있었습니다. 나는 여태껏 잘못 배웠습니다. 솔직히 존심 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겁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도 참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가난함이 있는 자들은 듣는 겁니다. 내 죄가 그 잘못 배운 자라서 여태껏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여태껏 잘못 배웠습니다. 그런 무릎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소리를 듣고 그의 부르심에 대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런 가난함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부유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전에는 내가 좀 나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집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습니다. 전부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전부 지옥 갑니다. 가난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40편 7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심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왜 가난합니까? 다윗이 가난합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탁 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있을 때 당신은 만만이요 천천히요
얼마나 칭송을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가난합니다랍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밖에 없군요. 나는 죄밖에 없군요. 죄를 지으니까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군요. 나는 죄에서부터 태어나서 죄로 끝이 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여러분들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죄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똥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기 소리가 나옵니까? 전부 가짜입니다. 교회에서 지가 옳다라고 소리치는 놈들이 전부 가짜입니다. 교회에서 판단하면 전부 가짜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맞다라고 우기는 것은 가짜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 문제가 왜 그리 많습니까? 전부 내가 맞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가난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그 가난함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뼘으로 하늘을 졌으며 땅에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다뤄 보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큰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사를 저기서 하면서 솔직히 혼자 하니까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난하셔도 마음껏 비난하셔도 괜찮습니다. 천정에 이제 습자지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목이 뻐근해갖고는 그리고 사다리에 몇 번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다 깨졌어요, 지금. 너무 목이 아파갖고, 너무 힘들어갖고는 누워갖고, 천정을 보고 있는데, 참 거지같이 해놨더라고요. 너무 거지같이 해놨어요. 저게 내가 뼈 빠지게 한 거야. 내가 다리를 그렇게 부러져 가면서도, 흉터가 나면서까지도 했는데, 해놨는 꼬라지가 거지 같아. 하나님은 이 50평도 안 되는 카페 천정이나 공사하는데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50평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늘을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하늘과 광대한 우주에 놀랍도록 정교한 별들. 제가 그것도 살라 그랬어요. LED에 가갖고 전구를 탁 박아갖고는 별을 한번 표현해 봐야지. 비싸서 못 샀어요. 비싸서. 근데 하나님은 별들을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을 북두칠성으로 하나씩, 그것도 몇만 년 광년 뚝뚝 떨어져서 오늘날 딱 보면은 북두칠성으로 딱딱딱딱 떨어져 있어. 사자 자리가 뚝뚝 떨어져 있어. 온갖 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푸른 하늘, 붉은 하늘, 다양한 색상, 구름이 한 조각 한 조각,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한 것이 뭡니까? 그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불에 타면 없어질 쓰레기입니다. 그것 깨닫는 가난함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한 것 보라, 내가 해낸 일을 보라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쓰레기뿐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가난함으로 끌고 가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옥하는 목사가 돌아가실 때 내가 30년 평생 제자 훈련했는데, 제자 훈련으로 솔직히 국제 제자 훈련은 그거 이뤄놓고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은 2만 명, 3만 명 해서 그 밑에 오정현 목사가 또 교회 건축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기초석을 놓은 목사 아닙니까? 옥하는 목사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제자 훈련으로 사람 단 한 명도 안 변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죽었습니다. 그겁니다. 가난함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해도 한 놈도 예수 제대로 내가 못 만들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막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양자 삼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유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읽어놓은 것이 대단하다라고 여겨집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판단과 결단들이 훌륭하다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루신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마지막 이룰 종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앞에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 수밖에 없는 처절함을 경험하는 그 인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 들어먹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낙인 찍히게 만드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라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남들에게 처절하게 판단받아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쫓아보내버리는 겁니다. 눈물 나며 한숨 지으며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할 그 자리로 밀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응답하리니 라고 주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망함이 은혜입니다. 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부하며 말하는 것은 여전히 나의 부유함을 놓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전히 꿈꾸고 있는 내 보금자리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나는 지금 요 땅으로 살고 있지만 조금 더 있으면 저 좋은 데서 궁궐 같은 집에 살게 될 거야.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일거리라도 언젠가는 일어서게 될 거야. 내가 이룰 위대한 일의 결말은 저 너머에 반드시 존재한다. 전부 지옥 갈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가 TV, 라디오, 책 전부 우리를 세뇌하고 있습니다. 결말은 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불사르게 될 지옥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도 그의 전적인 일하심입니다. 깨달아짐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군요. 결국 그리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제사의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죽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죽음으로 만나는 게 제사입니다. 절대로 산자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의 소가 1000마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나는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다라는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0번 전 죽었소이다 라는 죽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가신 겁니다. 나는 죽어도 1000번을 죽어도 된다라는 얘기. 전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어떤 소를 깨끗하게 죽여서 비싼 소를 죽였다라는 그 행위를 드러냅니다. 제사는 그게 아닙니다. 제사는 죽음입니다. 1000마리를 죽이니까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자부합니까? 아닙니다. 죽은 양, 창자가 드러내져서 불에 탄 죽은 소가 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타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사입니다. 죽음밖에는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 나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죽임이 대시였고 나는 그 뒤에서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로 인하여 살아난 자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은 그 죽음을 그대로 나도 죽어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전부 기도 제목 가지고 드립니다. 그게 무슨 1000번제입니까? 1000번제는 내가 1000번 죽는 겁니다. 근데 소원 성취를 하겠다고 떠듭니다. 1000번 죽어도 됩니다라는 고백이 1000번제입니다. 소원이 아니라 내가 1000번에 포가 뜨여 죽어버리는 것이 1000번제입니다. 여러분들 헌금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드러내는 것이 내 행위입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10배를 돌려받았더라. 아니 11조를 내가 이 정도 수입이 있을 정도로 해서 내가 이만큼 드림으로 인하여 반드시 그 수입을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라. 간증하지 않습니까? 전부 가짜입니다. 너의 전 재산과 너의 생명까지도 다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전적인 창조자 하나님께 조금 내어놓은 것 가지고 생색을 냅니다. 보십시오. 큰 돈 내어놓고 교회 건축한 사람들이 교회 떠날 수 있습니까? 내 교회인데, 내가 했는데, 내가 사업했는데, 내 교회이고 내 애씀으로 세워진 것을 끝까지 내 이름으로 지키러 갑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요? 그런 교회가 지옥교회입니다.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라는 가난함으로 내려간 자. 아니 우리가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처박아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기쁨으로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나의 죽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죽어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 어떻게 드립니까? 오늘은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양복도 입고 깨끗한 몸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노라 자랑하십니까? 죽어야 됩니다. 제사라는 행위가 죄를 없애준다라고 믿었던 것이 율법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제사를 열심히 합니다. 충성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한 일도 열심히 하여서 내 죄를 사해 오겠노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사는 내가 죽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러분들 이미 위로를 받으십니까? 부유한 겁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집사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장로 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성도 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는 전혀 가능성 제로의 상태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어서 완료되어진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가난한 겁니다. 그가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떡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었다.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밀려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밖에는, 그만을 바라보는 것 밖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말고는 그에게 줄이고 그에게 목마르며 그만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정말 불쌍하게 살았다, 정말 개떡같이 살았다, 인생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혹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도리어 나는 제 양반보다 훨씬 낫다, 나는 어떻게 살았길래 저 모양이야, 그러면 자신의 부유함을 챙기는 여전히 천국 못 갈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판단이 지금도 나옵니까? 또 설치고 싶으십니까? 또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어디 가서도 존경받고 싶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판단합니다. 오늘 기네, 어쩌네, 여전히 부유한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천국 갈 자입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지옥 갈 자인데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그만큼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손들고 죽게 나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입니다. 나는 배고픈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내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워지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채워져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워져서 은혜 받았다 노래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난함의 비밀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길어서